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은 12월 3일 이번 주 목요일 날 어떤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갑자기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아마 많이들 당황하실 거예요. 그날 무슨 일이 있나? 아마 이렇게 반응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전혀 그날이 어떤 날인지 제가 정보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똑같은 12월 3일 목요일인데도 이 자리에 만약에 고3 수험생들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질문을 던지면 그들은 같이 반응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날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똑같은 목요일이에요. 12월 3일이지만 우리가 그날을 맞이하는 느낌과 고3 수험생들이 맞이하는 느낌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목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렇게 1년 동안 피땀을 흘려서 준비해온 수학 능력 시험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서 당연히 그날은 극도의 긴장과 또 만반의 준비로 기다려지는 날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떨리고 피하고 싶은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와는 마음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어도 우리에게는 각자 주어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분초로 다투면서 상당히 시급한 일을 해야 되는 때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이 때를 다른 사람들은 무던하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때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그 때가 가까이 올 때마다 더욱더 긴장하기 마련이고 그만큼 더욱 집중을 해서 그 때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어느 때를 놓쳤다고 해서 그때 우리가 바라던 그 일이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히 인생이 끝나던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대치에 못 미친 그 결과로 인해서 실망할 수는 있고 손해를 입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만약에 내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그 내일을 새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날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린 단지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해서 우리가 맞이한 이때 해야 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때 이 예배당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이 모임에 참여하기 전에 또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어제와는 다르고 그제와는 달랐을 겁니다. 옷차림도 다르고 마음 자세도 달랐을 거예요. 그만큼 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우리의 자세는 시간이 가까이 올 때마다 더 긴장과 만반의 준비로 이렇게 채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죠. 나름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각자 있는 위치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다양한 때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맞이하는 자세가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행 연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다시 돌이켜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바로 죽음의 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기념일들을 챙기는데 대표적인 게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날을 들 수 있죠.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설립 기념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미 예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매년 되풀이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 우리에게 중요한 날은 태어난 날이 아니라 죽을 날입니다. 어차피 세상에 태어나는 것 그 순간부터가 우리는 죽음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죠. 살면 살수록 그 죽을 날을 더욱더 가까이 향해서 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몰라요. 생일은 분명히 태어난 날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하지만 죽을 날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하지도 않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준비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태어난 날보다 그 어떤 기념일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날을 너무나도 막연하게 언젠가 오기는 올 텐데 왠지 안 올 것 같고 왠지 느낌상 몇십 년이 더 지나야만 올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좀처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각오로 사는 것에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어제에 비하면은 우리가 분명히 맞이할 그 죽음의 날보다 조금 더 가까이 가 있는 때입니다. 중요한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만큼 더 준비를 해야 될 터인데 우리는 과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를 이 시점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이 그 시험 날짜를 기준으로 300일 전과 오늘 4일 전과 분명히 준비하는 자세가 다르듯이 우리도 그만큼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날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확실하게 그 때를 아시고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내용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때 6월절 전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에 주님이 가장 집중하시고 가장 관심을 기울여서 하신 일들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당신의 때를 아셨다라는 것,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가 되기 때문이죠. 아니, 주님이 애초에 그 때를 알고 오셨는데 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마는 이것은 분명히 얘기가 다릅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6월절 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 다음 날이 6월절이기 때문에 구표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6월절 전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라는 것을 이어서 기록한 것은 분명히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생일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생일은 분명히 태어났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이게 살면서 이미 아시고 중간에 아시거나 과정 중에 아시고 때가 돼서 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느 남녀가 둘이 사랑해서 서로 이렇게 사귀면서 약속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첫째 아이의 생일로 지정합시다. 그렇게 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어쨌거나 결혼을 일단 하고 아이를 낳고 난 그 다음에 생일이 결정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이미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당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알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그렇게 예정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세상에 오셨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하셨고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그날에 맞춰서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당신의 독생자로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구약에서 그 선지서와 율법에서 예언된 그 내용들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당신이 그 계획하신 대로 당신이 그래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어떤 표정을 행하시더라도 어떠한 일정 가운데서 움직이시더라도 그 모든 것은 전혀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뜻대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향해서 담대히 걸어가셨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드디어 그때가 이른 줄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때를 이루기까지는 전혀 변함이 없이 그 주어진 길을 가셨습니다. 이게 왜 우리한테 은혜가 됩니까? 주님이 그 길을 가시는 동안에는 수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시험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들이 주님의 그 진로에 대해서 다른 길로 이끌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주님을 여전히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른 것 같지만 실제 그들의 욕심대로 주님을 이끌어 가려고만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했죠. 얼마든지 그 계획은 수정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전혀 그거에 규정되지 않으시고 주어진 길을 가셨어요. 우리도 살면서 많은 목표를 정하고 삽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우리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어도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부족감 때문에 그것이 더디어질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해도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분명하게 정해진 그 목적이 수정되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목적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은 그 뜻은 그때는 전혀 변하지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신 말씀, 세상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능력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당시 주님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변하지 않을까? 지금같이 이렇게 막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좀 마음을 바꾸시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일단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습니다. 언제 마음이 변하실지도 모르고 사랑하신다는 그 계획을, 우리를 향하신 그 선포를 언제 또 변화시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심을 주님께서 당신의 때를 아시고 그 때를 향해서 나아가신 것을 통해서 알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해요.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하신 그 뜻을 변함없이 이뤄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불안하게 치우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당신의 영원하신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그 때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그 일대로 당신은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 일의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그것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사역하실 때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약간 치우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로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좀 못 배우고 소외된 사람들은 사랑하시고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라든가 부자들은 왠지 좀 미워하신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차별 없이 사랑하셨어요. 다만 맞춤형으로 사랑하셨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 자신이 그런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썩어서 부패되어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느 한정된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즉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아픈데도 불구하고 속이 썩어져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아픈 곳을 찔러서라도 깨달아 알게 하셔야만 해요. 그래야 그들 스스로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나아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좁은 문입니다. 협착한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아무리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양의 문이 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하더라도 나오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아픔이 어떤 상태고 그들이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요.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분명히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 자기 사람들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다 떠나갔죠. 자신들이 계획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은 12명의 제자들은 특징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정하셨고 그들을 그 주님의 때에 맞춰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지정의가 완전히 다 무시된 채 아무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믿게 된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깨달음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이죠.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자랑할 뿐이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을 언급한 것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왜 중요한지. 유월절도 이미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온 애굽 땅에 죽음이 덮였을 때 오직 이스라엘 집 사람들에게만 어떠한 죽음의 해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제정한 것이 유월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제정하셨어요.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지나갈 때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아직 그날은 임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임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실제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 스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을 잡은 것, 피를 바른 것은 내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어쨌거나 수고를 하였고 나도 일정 부분을 그 중요한 일에 또 이렇게 기여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제정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양을 잡든 소를 잡든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들 보면 주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고 헌금했고 교회에서 봉사했고 말씀을 들었고 또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헌신을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길대로 교회가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헛수고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문제죠? 이미 내가 무엇을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고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자로서 이때를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 수 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격을 가지고 실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배한 겁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헌금했어요. 전도했어요. 봉사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죠. 주님이 세상에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자기 사람들, 구체적으로 그 제자들의 면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2절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예 이교도들이거나 처음부터 주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마귀에게 넘어갔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마귀가 그 순간만큼은 우리 주님보다 힘이 셌기 때문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유다는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자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마귀의 뜻을 따르게 된 것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마귀는 주님도 시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완전한 그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잠깐 그냥 내버려 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마귀의 역사도 다 최후의 발악일 뿐이지 그것이 대세를 전혀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죠.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그런데도 마귀가 벤으로 분해서 교묘하게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했나요? 선악과를 일방적으로 따서 하와의 입속으로 막 집어넣었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살짝 유혹의 덫을 놨을 뿐입니다. 하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유혹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넘어가지 않았겠죠.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그가 믿고 있었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선택을 했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왜 주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지를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정황상 그는 또 돈을 맡은 자고 뭔가 좀 이익에 눈을 뜬 자였고 원래 그것에서 일정 부분을 착복하던 것을 감안하면 그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통해서 민족적인 해방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는데 자신의 기대와는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분을 따랐다가는 크게 남을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다른 거 생각하니까 굉장히 억울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은 30개를 통해서라도 그동안 자신이 손해봤다고 여기는 것을 또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진작에 아시고 계속해서 사전에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제자들 사이에서 가룟 유다를 지목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그 스스로만 알도록 하셨어요. 끝까지 그를 사랑하신 겁니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만 그가 그 기회를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마귀의 편에 서서 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설사 주님을 팔았더라도 그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기 전에 은 30을 되돌려주고 나름 그렇게 의롭게 생각하기 이전에 자신의 그 잘못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회개했다면 얼마든지 그의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영혼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최후의 순간까지도 그때를 자신의 생각으로 마귀의 생각으로 채워서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그렇게 나쁜 제자였을까요? 다른 제자들의 면면을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면서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전에 빌립이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은 굉장히 답답해 하세요. 빌립아,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이렇게 함께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거다.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분명히 주님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그렇게 그분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때가 되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셨는데 실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보았다면 분명히 부활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막 얘기하죠. 주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직접 그 못자국 넣은 곳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나중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슬퍼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그때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시죠. 너희는 이곳에서 기도해라.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동안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걸 모르는데 데려가셨을까요? 아시는데도 데려가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다 떠날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주님이 잡히시되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걸 모르셨습니까?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게 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의롭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비교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보다는 낫게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모든 비교 대상을 다 제하고 순전히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의 영혼을 세워놓고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나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수십 명, 수백 명을 죽였을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그 불평 가운데 어느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수하에 있었던 건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귀에 의해서 삼켜지지 않았어요. 비록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실패하기도 했어요. 주님의 그 율법에서 그 사랑과 그 은혜에서 벗어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주의해서 보셔야만 합니다. 마귀는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마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있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있다면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는 결코 마귀의 수중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월절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정에는 장자와 첫째나 가축들을 죽이지 않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바른 집에만 그 죽음이 넘어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완벽해서 택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복음을 전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지식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들을 택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끝까지가 왜 또 중요한지 살펴봐야만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지 않았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봐야만 합니다. 왜 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보좌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르렀다고 했을까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 원인이 없고 끝이 없는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께로 가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 역시 원래 그분이 그 영원부터 계셨던 그 자리로 그 시간 속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영원히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은 그때만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로 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장소로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마지못해 사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냥 현실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입니다. 영원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당이 어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경제 상태가 어떠한지, 내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편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영원한 시간에 들어가시고 그 영원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말 끝까지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스 텔로스라는 말은 완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대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한계가 정해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최대한 모아왔어. 그것은 무한대 돈이 아니죠. 내가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집에 있는 귀중한 것들 다 가져왔어. 그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 입장에서 최대한은 어떤 한계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분이 곧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무한하시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분에게 적용되는 최대한은 말 그대로 완벽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완벽해요. 실수가 없습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자로서 그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한계가 있으시다면, 그분이 변덕스러우시다면, 그분이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자꾸 바꾸신다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 또한 계속해서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불안해서 그분을 신실하게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때까지, 그리고 영원하신 아버지 곁에 계시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은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깨달아서 주님께 나오는 자, 그를 끝까지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때를 살고 있습니까?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그냥 낙원에서 아무 걱정 없이 원래 믿음이 좋은 완벽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보지 않으셨어요. 세상 속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아마 자녀들을 키워본 모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가 수학여행이나 어떤 졸업사진이나 단체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을 때 그 사진 속에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부모들은 자기 아이를 찾아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자기가 낳아서 길렀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초라한 모습으로 굉장히 약하고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구석에 이렇게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주목해서 보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끝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계속해서 질병이 창궐하고 있고 그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본래부터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집안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규정되지 마십시오. 그 상황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못 보시거나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시거나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속해 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뿐이죠. 우리 각자 이름을 불러주실 때 대답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그 감동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것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뭔가를 거창한 것을 더해서 그만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부유함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실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세상이 이미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그때를 살게 하시고 그 나라에 속하게 하신 것을 사명으로 알고 계속해서 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일이 주어진다면 내일은 또 내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우리에게는 그 최후의 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셨는지, 그리고 그 삶으로 그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반열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떠한 난리와 전쟁의 소문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이 급변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